2020년 한 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고통의 한 해였고 불안한 한 해였고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방역하며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바이러스를 퍼서 혐오 집단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언론 보도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음으로 심한 조롱과 멸시를 받는 핍박 속에서 고통과 환난의 세월을 보내며 지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발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불안한 지난 1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창세 이래로 이어져 온 예배의 현장인 교회의 문을 닫고 현장 예배가 사라지는 엄청난 반란과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틈바구니를 이용한 영적 사기꾼들, 이단들의 영혼 낚시질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혼란한 일상 가운데서 그래도 신실한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한국교회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늘 묵상하며 말씀을 외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포털 사이트인 갓피플 성경 앱을 이용하는 50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장 많이 읽힌 성경 구절을 조사했더니 빌립보서 4장 6절로 나타났다고 지난 21일자 국민일보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에서부터 10위까지의 성경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많이 읽힌 상위 10개의 성경 구절에서 가장 많이 포함된 말씀이, 그 구절에서 가장 많이 포함된 말씀이 하나님, 그리스도, 마음, 감사, 사랑 순이었다고 했습니다. 김희동 갓피플 부장은 검색어를 보면 갑작스런 불안과 걱정, 염려가 많았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성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신실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그 믿음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읽힌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 육적인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갑작스럽게 뒤죽박죽이 됐지만 그러나 회복은 갑작스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불안과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한 해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2021년 1월 1일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찬 새해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옆 사람과 축복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제 따라해서
같이 한번 나눕시다. 2021년 새해에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2021년 새해에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 아침에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본문의 전체적 내용으로 보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 때문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세 사람이 조롱과 멸시를 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방해하고 핍박을 가한 사람입니다. 이들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당하는 현실이 꼭 이와 같은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국교회가 당하는 조롱, 멸시가 우리들을 향하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새해에 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소망의 은혜, 큰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십니다. 원수들의 조소와 멸시, 조롱과 멸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올해 한 해 희망찬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을 탄원시라고 그래요. 탄원, 하나님께 탄원을 올린다. 이게 본문에 보면 은혜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겠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반응,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주인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1절에는 하늘에 계신 주인을 언급하고 있고 2절에는 세상에 있는 주인, 땅에 있는 주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땅의 주인은 상정과 주모인 여주인입니다. 둘 다 종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죠. 이 두 주인 중에 누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겠습니까? 이 땅의 주인에게도 종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손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주인으로서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말씀이죠. 두 주인 중에 누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또 누가 더 확실한, 더 충만한, 더 만족스러운, 더 행복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겠죠. 하늘에 계신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들은요, 종들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고 일을 충성스럽게 잘해야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종들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의 주인들은 종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격지심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조건이 없어요. 이러니까 사랑하고 저러니까 사랑 안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는요, 무조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세 차례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소와 멸시란 말은 모욕과 조롱, 경멸적 욕설 등등을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피박하는 악한 불신 세상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원수들의 조소와 멸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 속에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주소서라고 말하는데 주소서라는 이유는 주기 때문에 달라는 거죠. 안 주니까 자꾸 달라 해야 주는 분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와 심한 핍박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병자를 고쳐주고 하는 그런 여행을 계속 하시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두 맹인이 따라왔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불쌍이란 말을 하나니란 단어입니다. 하나니란 단어. 하나니란 단어의 뜻. 하나는 히브리어고 헬라 카이로스 에이레인이라는 뜻의 말인데 은혜를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은혜를 달라는 말입니다. 맹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은혜를 청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이 뭐냐면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두 맹인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니 눈이 밝아지게 되고 보게 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의 뜻과 똑같은 뜻을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힘없고 장애인 같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장애인에게, 또 힘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더 깊은 애정과 사랑을 느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가서 이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 다 보면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간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예수님에게 나간 거죠.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의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주소서 라고 말하면서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치료받는 은혜를 달라고, 그 복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딸을 그 자리에서 바로 온전케 해주고 치유를 해줘서 건강한 딸을 데리고 가게 되죠. 저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 28일에 검사로부터 무혐의의 판결이 날 때까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제 개인의 고통을 제 개인이 당하면 그래도 좀 낫죠. 그러나 함께 예배드리고 저의 설교를 듣고 심지어는 저에게 학습과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은 그 가족들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심하게 조롱하며 멸시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에서 조롱과 멸시의 의미를 저는 압니다.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고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 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롱과 조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1년 한 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혹 여러분도 이런 조롱과 멸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베풀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조소와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데 눈을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오직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가하고 압력을 넣고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조소와 멸시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마음이 상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에 대한 찬양을 불렀죠. 내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한 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주의 종들을 멸시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멸시가 고난당하는 종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안일한 자의 조소, 이 안일하다는 것은 평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새벽까지 다니고 저것들은 뭐 시커먼 것을 가지고 저렇게 드나들까라고 조소를 하며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는 개인적으로 본 시편 저자의 원수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 나라가 이렇게 망하가 우리나라에 종살이하게 됐느냐? 포로로 잡혀오게 될 수가 있었느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살아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앞에 찬양 한번 해봐라. 이런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아는 채 바벨론 강가의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끌어놓고 목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세 사람이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았을 때 시편의 기자는 그들의 눈은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때때로 교회가 아주 약하고 초라한 위치로 전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명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간절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공경과 역경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 이하에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의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완벽하게 우상을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깨뜨려 없애고 오직 하늘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고요.
지금 우리 양식 먹는 거 뭐 농약 많이 치죠. 물이 오염돼 가지고 정수기를 사용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양식의 독을 제하고 물의 독을 제해서 생수같이 생명의 유익을 주고 건강하도록 역사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약속이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을 마음껏 먹으시고, 먹으면서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대요. 여호와께 집중하면, 여러분의 눈을 여호와께 고정하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눈을 고정한 사람에게 양식의 복을 내리고 마시는 물의 복을 내린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병을 제하시고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의사 중에 의사입니다. 병들어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병을 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를 제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코로나 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원수들에게 왕벌을 파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독침을 가지고 왕벌을 파송해서 왕 날아가가지고 정수리를 폭 찔러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완벽한 보호입니까? 완벽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와, 하나님 역사를 보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뿐만 아니라요, 왕벌을 동원한대요. 왕벌떼. 와, 벌떼가 한번 달라나면 그 사람 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왕벌을 파송해서 그들을 쏘아서 못 견디게 만들겠다는, 괴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서라는 말은 눈앞에 서라는 말 아니에요. 원수들이 지켜보는 중에 우리를 위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환영과 승리의 잔치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그 밥상 위에 잔이 넘치도록, 잔이 비는 법이 없도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새해에도 우리에게 우리를 원수들의 조소와 멸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과 시선을 바라보고 고정하고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올리는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맹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고